늘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해 드리고 할렐루야 환영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일상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오전에 주일 예배 때 신앙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12월 달에 이렇게 신앙의 결산 설교를 제가 꼭 합니다. 왜 이렇게 부담되는 결산 설교를 12월에 계속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종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저는 천년만년 동안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의 종말과 함께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합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았던 전도서의 핵심은 모든 것이 헛되이며 범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막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의 종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인생 결산들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종말,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너무나 선명하게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 너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잘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쉽게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주님이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냥 삼척 동자도 그냥 본문 말씀을 문맥을 따라 읽게 되면 너무너무 쉽게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비유로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버림을 받고 하데스, 지옥에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심판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심판은 행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행위의 심판, 열매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 처녀,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천국 못 간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 신랑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천국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영원한 심판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바깥 어둠에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바깥 어둠이 지옥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너무 선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영생에 들어가라,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라. 그게 죽음의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위의 심판인 것이 분명합니다. 10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가지고 신부단장을 해야만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어떤 이는 달란트를 파묻어 놓고 충성하지 않았으므로 벌임을 받았어요. 충성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충성의 열매가 최후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양과 염소의 심판의 기준은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 하나로 정리해서 3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계명을 주인 되신 주의 뜻을 따라 실천한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갈랐습니다. 분명히 행위의 심판이었습니다. 열매의 심판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 행위를, 열매를 심판하는가? 열매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를 통해서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적게 맺었느냐,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은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를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결산의 날을 소망하면서 신앙을 결산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종아 잘할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성국과 멸관을 주시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그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늘 명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이 짧은 세상,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짧은 세상, 우리는 늘 충실하게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에게 종말 의식이 없거나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결산 안 합니다. 또 이런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역사의 종말을 믿고 내 인생의 종말을 믿고 내가 청지기인 것을, 나는 주인이 있는 청지기, 주인이 맡겨준 사명이 있는 청지기, 주인이 언젠가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을 결산한다는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12월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신앙을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의 이 결산의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12월 결산의 달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2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신앙의 결산을 해보자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결산을 해야 되냐면, 자, 그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의 열매가 없이는, 거룩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15절, 16절에서 17절에 바로 이 네 가지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네 가지 영역의 신앙이 회복돼야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화평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한번 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성찰하며 결산해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한번 우리 결산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갑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디아블로스, 우리를 은혜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도 받았고 성화의 구원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쓴뿌리로 인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 자가 있는가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처를 입었거나 상함을 줬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용서의 달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체험하면서,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체험하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셔야 돼요. 무한대로 용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7번 하면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7번씩, 몇 번을? 70번씩 하라.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는 무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비유를 설명했어요. 100달란트 빚진 자를,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 주인이 다 탕감시켜줬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발한테 빚진 종이 자기에게 100달러 준 종을 맥살을 끼워잡고 너 왜 빚 안 갚니? 하면서 감옥에 쳐놨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 빚의 탕감을 받은 자를 감옥에 넣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네가 그 옥졸로부터,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옥졸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이 상해갖고 미움, 분노, 틈을 타고 들어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데스, 마귀의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빚을 다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성인 남자가 20만 년을 버는 월급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이 말은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부터 지옥 갈 억만 가지 죄악을 다 용서받았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멸망시키려고,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음행하는 자가 있는가 살피고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음행. 여러분, 여기서 음행하는 자라는 것은 포로노스, 실제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 음행이라는 것은 간통과 간음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간통과 간음이, 간통,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간음,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사람이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 간통죄는 폐지됐어요. 쥐들끼리 좋으면 그게 무슨 죄냐.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 몰라요. 음행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거룩함을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마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이나 탐욕을 부린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자 분명히 천국 못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5절에도 너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도 음행하는 자가 나와요. 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지옥간 8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말할 것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 지옥 가지만, 성경은요 예수 안 믿는 자만 지옥 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옥간 8분류의 사람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건 둘째 사망이 뭘까요? 예, 지옥입니다. 영벌. 거기에 8분류의 사람이 지옥을 간다고 말해. 그 중에 하나에 음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일수록 너무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지키를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무서운 미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아니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을까요? 창세기 6장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성적인 타락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해서 육신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의 그 심판의 그 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음란죄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천사 2명이 갔어요. 야, 천사들을 향해서 그들이 저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인 타락을 한 성인지 나중에 욥의 2 딸들이 아버지하고 막 그냥 성관계를 가져갖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내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그냥 불로 다 쓸어버렸어요. 물로 쓸어버리시고. 왜 이렇게 간음죄를, 음란,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실까요? 우리는 간음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간음의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너무너무 무겁게 다루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이 간음은, 성적 타락은 항상 우상 숭배와 같이 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잘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자아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바로 따르는 첫 번째 죄가 온갖 불의한 죄를 지지만,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간음죄, 음란죄, 성적인 타락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아니면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안정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늘 공허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강력한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섹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타락에는 반드시 배후에 자아 숭배,
우상 숭배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성적인 타락이 되는 제국들마다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최근 20년쯤 전부터 이 지구촌에 동성애들이 막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막 이렇게 창궐했을까? 지구촌에 지금 3분의 1은 다 pop화시켰고 3분의 1은 뭐 그냥 동성애가 그냥 보편화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을 입법화시키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고. 왜 그럴까요?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다 우상숭배자들, 성적인 타락, 이제 이게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는 죄와 구별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단장 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랑 예수님이 올 때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간음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순결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 여인들이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있지 않겠어요? 왜 여자만 있겠어요? 남자도 있지. 남자도 혼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들아, 간음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과 법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 영적인 창기들이. 여러분, 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준비하지 못하면 신랑 예수님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많은 미혹이 있는데 가장 큰, 여러분, 무시무시한 미혹은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때립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뭐 죽입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고난 없어요. 그런 핍박 없어요. 근데 이런 고난과 핍박보다 훨씬 무서운 유혹은 세상의 유혹인 거예요. 마귀가, 야, 무슨 천국, 무슨 재림, 복, 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즐거우면 되는 거야. 이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 미혹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다 이 미혹 속에 거룩한 신부들이 다 영적인 간음을 해서 창기로 전락한다고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지나기 전에 결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음한 자가 있는가? 신부인 교회에게 가장 무서운 미혹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푹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영적인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이 임할 때, 마지막 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데 다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팔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틀린 게 그런 말이 아니죠. 온통 신부인 교회가 세상에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든 간에 잘 먹고 잘 살자, 세상에 즐겁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지, 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갖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갖고 신랑 예수님이 오든지 말든지 신부인 교회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신랑 예수님은 다 밀어내고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돈, 명예, 출세, 성공, 쾌락, 뭐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막 잔뜩 들어와서 영적인 가늠자로 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자녀들, 또 공동체 안에 가늠한 자가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결산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결산 잘해서 신랑 예수를 사랑하는 금보다 귀한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신랑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순결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이 금보다 귀한 마음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돼. 영적인 간음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의의 옷으로, 거룩의 옷으로 신부단장 잘하고 있으면 신랑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랑 예수님 맞이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날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며 영적인 간음이든 육적인 간음이든 이 간음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은혜가 뭐냐? 성령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설교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직분을 잘 결산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망령되이 여기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넘기면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누가 보든 모르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게 산 믿음인 것이며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충성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충성을 보고 야, 네가 주인 되신 나를 정말 경외하고 믿는 산 믿음을 가졌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사명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용아 잘했다.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